살아가십시다. 한가위처럼만 살아가십시다.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어떻게 한가위처럼만 모든 가족의 친척이 이웃과 함께 춤출 수 있는 날입니다. 심지어 우리 한국인은 독특해서요, 죽은 조상이나 귀신까지도 같이 먹고 살자 그래가 제사도 드리고요, 또 고수레밥 제사 드려 고수레밥 해가지고 옛날에는 신문지에다가 이렇게 요즘엔 또 이렇게 플라스틱에다가 이렇게 해가지고 밖에 저 골목에다 갖다 내어놓으면 귀신들이 먹고 우리 집에 들어오지 말고 해끼치지 말아라. 그래서 고수레밥을 이렇게 먼저 갖다 놓는 것입니다. 사실 누가 먹어요? 개나 고양이나 천대받는 쥐까지도 먹고 살라고 한 것이 이 고수레밥이에요. 그만큼 추석은 좋은 날, 모든 사람이 함께 즐겁게 행복할 수 있는 날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 국가가 잘하는 것도 있지만 잘못하는 것 하나는 이번에 뉴스 보니까 유튜브로 아버지 올해 코로나 때문에 못 가요. 그걸 자랑이라고 방영하고 있고 방송에서 그거를 내보내고 있는데 사실은 잘못하는 겁니다. 코로나가 거의 잠재워졌으니까 부모는 찾아가라, 가서 만나서 효성을 다해라 라고 해야 되고요, 대신 놀러 가지 말고 여행 가지 말아라 그렇게 해야 되는데, 여행 가는 건 냅두고 부모들 찾아가지 않는 걸 방송으로 유튜브로 만들어서 보내는 건 그렇게 바람직하지 않고 미래를 위해서도 마땅치 않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나선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랬고요, 에덴 동산 만들고 나서 아담과 이브가 사랑하고 짝짝꿍하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살아가는 모습을 보시면서 보시기에 좋았다가 아니라 심히 보시기에 좋았더라. 성경에서도 많은 절기들이, 중요한 절기들이 축제입니다. 이집트에서 해방된 날 기쁘고 즐겁고 춤추고 일주일 내내 축제합니다. 오순절, 수장절, 추수감사절도요 그냥 하루만 반짝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일주일 내내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축제 벌이면서 함께 먹고 즐겁게 보내는 날이 성경의 명절, 절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항상 성령 안에서 좁은 길을 걸어가면서도 춤추고 감사하고 기뻐하며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이것이 믿음의 능력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그래서 항상 축제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믿음의 능력입니다. 그런데 인간은 하나님같이 되려는 교만 속에서, 이기심과 욕심 속에서 서로 비교하고 서로 싸우고 서로 죽이고 같이 멸망함으로써 죄 때문에 우리의 삶 속에 진정한 삶의 기쁨과 그 축제를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것이 안타까운 것입니다. 그래서 살만함에도 불구하고 점점 더 세월이 갈수록 같이 공존하고 같이 놀고 같이 즐겁게 살아가는 축제와 공존의 기쁨을 잃어가고 있는 것이, 이게 속상한 일이며 우리 아픔이기도 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참 재미있는 말이잖아요.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항상 한가위같이 모든 사람이 모여서 항상 덩실덩실 춤추며 사랑하고 공존하며 즐겁게 인생을 살아가는, 날마다 한가위 같은 삶을 살아가는 성도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하나님 항상 한가위 같은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래서 사람은 항상 세 가지를 알고 살아야 합니다. 내가 누구인지, 어디서 왔는지 내 존재를 알아야 자존감 있게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내가 누구인지, 또 내가 왜 사는지, 내가 이 세상에 왜 왔는지,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야 하는지
내 삶의 사명이, 내가 왜 이 땅을 살아가는지, 그래야 날마다 다람쥐 쳇바퀴 돌듯 살아가지만 매일 반복되는 삶을, 무의미 없는 삶을 살아가는 것 같지만 내가 이 땅에 왜 살아가는지를 알면 보람있게, 의미있게 이 땅을 살아갈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는 내가 어디로 가는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어디로 가는지를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인생의 끝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비록 어려운 세상이지만 제가 성경을 읽으면서 존경하는 분이 젊었을 때부터 사도 바울을 존경했습니다. 얼마나 신앙이 존경받는 신앙인입니까? 그런데 나더러 너 바울처럼 살아볼래? 그러면 싫어요 그럴 것 같아요. 바울이 호강하는 삶을 절대 살지 않았습니다. 너무 힘든 삶을 살았습니다. 너무 많은 매를 맞고요, 핍박한 삶을, 정말 고생이라 하면 모든 고생을 다 하고 살아간 사도 바울, 어떻게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겠어요? 근데 사도 바울이 내가 선한 싸움 싸우고 달려갈 길 마치고 믿음 지켰으니 이제 나에게 의의 면류가 남았다고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인생의 맨 끝에 내게 의의 면류관 주실 하나님이 계시고 그 하나님 앞에 받을 상급을 믿었기 때문에 오늘 또 그 어려움 속에서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상에 당당하게 살려면요, 인생을 바르게 살아가려고 하면 내 인생의 끝이 무엇인지를 알고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에게 생명의 면류관이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상급이 있음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어렵더라도 이 신앙의 길을 굳세게 걸어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67편에는 이 세 가지 의미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1절, 2절을 먼저, 1절에 3절까지를 먼저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주의 도를 땅 위에 알리소서.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심을 만민이 알게 하소서. 현실적으로 보면요, 우리나라도 참 어렵지만 지금도 미국과 중국 틈에서 어디로 가야 될지 헤매고 있지만, 역사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주변 강대국에 비하면 정말 별 볼 일 없는 약소국이었습니다. 항상 고래 싸움에 새우 등 치고 등 터지고 살았거든요. 우리나라는 지금 그래 큰 소리 치면서 미국도 우리 편으로 와, 너 중국도 우리 편으로 와, 그런 상황이지만 이스라엘은 그렇게 큰 소리 치도 대우받던 시절이 겨우 다윗과 솔로몬 시대 빼놓고는 항상 연약하고 초라해서 강대국에게 입뺨 맞고 젖뺨 맞으면서 정말 초라한 모습으로 살아갔던 것이 이스라엘의 현실이에요. 그게 역사예요. 그런데 이렇게 초라한 나라가, 강원도 땅밖에 안 되는 이런 나라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구원을 알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당당하게 우리를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그런 민족으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세상 사람들이 보면 저 조그만 나라 이스라엘 별 볼 일 없어서 니네들이 그렇게 큰 소리 치고 살아가는 것 참 헛소리처럼 느낄 수 있는데, 그들이 어떻게 그렇게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었을까? 나의 종도 이스라엘아, 나의 종도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내가 너를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들리라. 4000년 동안 그 나약함 속에서 그 힘든 환경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고 꺾이지 않고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은 내가 하나님의 선택한 백성이었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영적 자존감 때문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요, 현실적으로는 평생 잘 산 거 아니에요. 떠돌이로 평생을 살았습니다. 나그네로 살았습니다. 평생 하나님의 말씀을 최선을 다해서 살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차지한 것은 마지막에 막벨라 굴 무덤 하나 차지했을 뿐입니다. 요즘 젊은이들이 원하듯이 수도권에 똘똘한 아파트 한 채 없었어요. 아브라함은 수도권에 똘똘한 아파트 한 채도 없었고요. 겨우 있는 게 저 주변에 무덤 하나 얻고 살아갔을 뿐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었을까?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거예요. 너는 믿음의 조상이다. 축복의 통로다. 진정한 축복의 통로라. 내가 너를 복주고 너를 창대케 할 것이며 너는 복의 근원이 되어서 너로 말미암아 세상의 복을 얻을 것이다. 자기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내가 왜 이 땅을 살아가는지를 알았기 때문이에요. 비록 나그네 삶을 살면서 떠돌아다녀도 내가 왜 이 땅에 존재하는지를 알았다는 거예요. 내가 비록 똘똘한 아파트 한 채 없이 살아도 내가 이 땅에 사는 존재 이유가 무엇인지, 내 가치가 얼마나 이 땅에서 소중한지를 알고 살았던 거예요. 나는 왕같은 제사장으로 하나님 앞에서 축복의 통로로 이 땅에 살아가고 있다는 자긍심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였습니다. 430년 노예 생활하다가 풀려서 겨우 차지한 땅이 자기들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붙들고 살아가는 그 땅이 우리나라 강원도 땅밖에 안 되고요. 그것도 사막이 절반인 땅, 그거 지키느라 지금도 전전긍긍하고 살아가고 있는데 왜 그들이 세상에서 저렇게 당당하게 살아가나요?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며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리라. 내가 너를 거룩한 백성이 되고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며 내가 너희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기 원해서 너희를 제사장 나라로 삼았다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으로 그렇게 살면서, 하나님, 우리가 비록 연약할지라도, 하나님, 제가 지금 비록 가진 것이 많지 않을지라도, 제가 지금 환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주의 구원을 만방에 알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세상의 주인 되심을 찬양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당당하게 기도하며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이 땅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그래서 성경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그리스도의 존재 가치를 이 땅에 드러내며 왕같은 제사장으로 어떻게 이 땅을 살아가야 될지.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4절 5절 어떻게 살아야 될지. 시작. 온 백성은 기쁘고 즐겁게 노래할지니 주는 민족들을 공평히 심판하시며 땅 위의 나라들을 다스릴 것임이니라.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살아야 그리스도의 존재 가치를 드러내고 오늘 기도처럼 찬양처럼 살아갈 수 있을까? 예수님 당시에 가장 천대받던 직업이 세리였습니다. 세리는요, 돈을
예를 들면 10억 원을 로마 정부에 줘요. 그러면 1년간 세금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줘요. 그러니까 10억 투자해놓고 그 10억 뽑아내려면 막 백성들에게 쥐어짜서 세금을 많이 거두고 일부는 자기가 가지고 나머지는 로마에 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혈안이 되어서 혈세를 뽑아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매국노 같은 그런 세리들을 사람 취급도 안 하고 개 취급했어요. 누가 자기 딸 줘서 시집 보내려고 하지 않았기 때문에 결혼도 대체적으로 못하고요. 맨날 창녀촌에서 불량기 배들과 함께 그냥 그렇게 돈은 많았지만 참 힘든 세상을 살아가는 존재가 세리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이 개 취급하는, 매국노 취급하는, 정말 한심하게 생각하는 세리들을 찾아가세요. 찾아가서 같이 먹어요. 같이 놀고 같이 마시고 함께 웃고 떠들고 막 떠들고 지내요. 세리들이 저분이 웬일이야 하고 그분의 말씀을 들어요. 그리고 나서 구원받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는 거지요. 사람들이 당신 세리 친구야 하고 비아냥거리면, 야,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 데가 없잖아. 병든 자라 쓸 때 있어. 나는 의인을 부르라는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서 회개시키러 왔어. 그리고 저들과 함께 잘 웃으면서 즐겁게 보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감동을 받고 예수를 믿고 구원받아서, 야, 나도 이제 새 삶을 살아. 나도 사람이야. 나도 구원받았어. 하고 즐겁고 기쁘게 춤추면서 당당하게 사람들에게 잔치를 베풀고 사람같이 살아가게 되어지거든요.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건 없어. 너희들이 와봐. 하고 큰 소리치고 살아가는 거예요. 거기다가 많은 사람들이 온 것 보고 잔치를 베풀지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꿈이야 생시야, 저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변한 거야? 잔치상에 와서 먹고 마시며 저들과 즐거워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수님을 따라오게 되어진 거지요. 저와 여러분이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온 백성이 기쁘고 즐겁게 노래할지니 라고 말씀해요. 저와 여러분이 가진 것 많지 않아도요, 부족해도 즐겁게 기쁘게 천국의 구원의 능력을 체험하고 이 땅을 살면 된다는 거예요. 내가 많은 헌신을 하지 못하더라도, 내가 많이 배우지 못했을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즐겁게 살면 돼요. 온 백성이 함께 즐거워하며 서로 사랑하고 기쁘게 살아가면 세상 사람들이 맞아, 저렇게 살아가는 것이 인생이야. 하나님을 믿으면, 예수님을 믿으면 저렇게 되는구나 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조금 더 나아가서 레위는 잔치를 베풀었고요. 삭개오는, 주님, 제가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에게 나누어 주겠습니다. 내가 세금 더 많이 받은 건 4배나 돌려주겠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너무 좋아하지요. 뺏겼던 거 도로 찾으니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덩실덩실 춤추면서 우리도 예수 믿어야지, 나도 예수를 따라가야지 하고 하나님 앞에 찬양을 올려드리게 되어진 것입니다. 작년에 우즈베키스탄 청년이 한국교회에서 선교사로 파송되었는데, 그분은 한국인이 아니고 우즈베키스탄 청년이에요. 한 10여 년 전에 우즈베키스탄에서 청년이 돈 벌러 우리 한국에 왔어요. 코리안 드림 꿈꾸면서 돈 벌러 한국에 왔는데, 그를 고용한 사장님이 예수 잘 믿는 분이라 참 자기에게 돈 벌러 온 사람이지만, 자기 일꾼이지만 잘 섬겨주었어요. 정말 감동적으로 잘 해줬어요. 일꾼이지만, 한국말도 잘 못하지만. 그래서 이분이 감동을 받아가지고
그 사장님이 다니는 교회에 출석하게 됐고 그 교회에서 그를 잘 섬기고 몇몇 사람 우즈베키인들을 데려다가 예배도 드리게 되고 그래서 그들이 예수를 믿었어요. 근데 놀랍게도 은혜를 체험했어요. 은혜를 받게 되니까 너무 좋아서 돈도 버는 것 좋지만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우리나라에 가서 영혼을 구원해야 되겠다. 이슬람권에 있는 우리나라를 복음화시켜야 되겠다는 열망이 있어가지고 신학교를 들어갔어요. 그래서 교회에서 장학금을 줘서 신학교를 졸업하게 되고 목사 안수를 받게 되고 그리고 나서는 이제 여기서 돈 벌어 가야 될 텐데 대신 목사가 되어서 자기 나라의 복음화를 위해서 선교사로 파송되어진 거예요. 여러분이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우리가 존재 가치가 있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모든 민족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게 할 수 있느냐? 우리가 잘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코리안 드림을 꿈꾸고 온 우즈베키스탄 사람처럼 우리가 잘 살아야 돼요. 더 중요한 건 우리가 바르게 살아가야, 예수 잘 믿어서 바르게 살아가야 저들이 예수를 진정으로 알고 그리스도의 꿈을 꾸고 새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코로나 가운데 많은 집이 문 닫고 때로는 목숨을 끊는 분도 계시지만 맛집이라고 하는 곳에 가보면요, 잘 되는 집은 다 잘 돼요. 사람 들어갈 데가 없을 만큼 잘 되기도 해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맛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소문나면 예수 믿으세요 그 큰 소리치고 거리에서 외치지 않아도 우리가 예수 잘 믿고 맛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 저와 여러분이 따뜻한 사랑을 가지고 서로 기뻐하며 천국 같은 삶을 살아가기만 해도 사람들이 들어오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복음이 전해지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교회를 사랑한다고 하면 어떻게 하는 것이 사랑하는 것이냐는 거예요. 내가 교회를 사랑해, 이렇게 해야 돼, 저렇게 해야 돼, 우월감 속에서 비난하고 지시하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지요. 그건 천국문을 가로막는 일이 되어지지요. 내가 별로 가진 것이 없어서 부족하지만 그래도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 사랑하고 살면 돼요. 서로 위하고 살아가면 돼요. 서로 존중하고 살아가면 돼요. 그러면 우리도 즐거울 뿐만 아니라 세상 사람들도 우리를 즐겁게 보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 그리스도인이 가는 곳마다 축복하라고 말씀했어요. 만나는 사람마다 머무는 곳마다 축복할 것이요, 우리가 축복하면 그 축복이 그대로 임할 것이고 만약에 그 사람이 그 축복을 받지 못할 만하면 너희에게 되돌아오게 될 것을 알아라.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꽉 먹고 알 먹고 하는 신앙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은 남을 늘 사랑으로 축복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땅에서 매면 내가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너희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라 말씀한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쁘고 즐겁게 살아가면 하늘도 기뻐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을 드러낼 수 있어요. 저와 여러분은 항상 한가위처럼 넉넉하게 함께 공존하고 서로 사랑하며 나누며 살아가는 축복된 인생을 통해서 나도 복을 받고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축복의 통로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패거리 심리학이라고 하는 책을 쓴 세라 로즈라고 하는 분이 패거리 문화가 우리 사회를 망친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패거리 문화는 자기들끼리 프레임을 딱 짜서 자기들의 원칙을 정하고 자기 것만 주장하기 때문에 항상 자기 잘못해도 자기 잘못을 모르고 내로남불이 되어지는 것이고, 더 심한 것은
자기하고 틀린 것은 절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자기만 주장하기 때문에 뻔뻔스러워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공존을 모른다고 하는 거죠. 심지어는 진영 논리에 빠져서 너 죽고 나 살자 그래가지고 갈등을 부추기기 때문에 결론적으로는 공감 능력이 떨어져서 공존을 해치는 세력이 패거리 문화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요즘에 많이 어렵죠. 위에서 기도할 것이 그것입니다. 하나님, 진영 논리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패거리 문화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서로 존중하고 이해하고 공존의 가치를 지켜갈 수 있는 성숙한 민주주의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게 매우 중요합니다. 재밌는 얘기 하나 할까요? 너 죽고 나 죽자라고 하는 걸 뭐라고 그러죠? 너 죽고 나 죽자. 그건 물귀신이라고 그런데요. 너 죽고 나 죽자. 그런데 너 죽고 나 죽자. 그게 물귀신이라고 하면 나는 살고 너는 죽어라. 그건 뭘까요? 너는 죽고 나는 살자. 그건 이기주의라고 그런데요. 그 다음에 너 살고 나 살자는 이게 상호주의라고 그러죠. 이것만 해도 괜찮죠. 너 죽고 나 죽자가 아니라 너도 살고 나도 살다.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그리스도인은 어떤 존재일까요? 여러분 어떤 존재일까요? 너 죽고 나 살자입니까? 너 살고 나 살자입니까? 근데 그리스도인의 존재는 이거래요. 내가 죽고 네가 살아라. 그거래요. 예수님처럼 내가 죽어서 네가 살아라. 이게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존재라는 거죠. 우리가 거기까지 못 가도 신앙생활하면서 적어도 나도 살고 너도 살 수 있고 서로 사랑하고 우리가 살아감으로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의 자녀임은 드러낼 수 있고 조금 희생함으로 네가 더 좋아져라 라고 하는 말을 가지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존재 가치라는 거예요. 요즘에 경제적으로 문제가 됩니다만은 사실은 자본주의가 문제가 있죠. 자본주의 강대국 미국 상위 1%의 부자가 42%의 부를 장악하고 있습니다. 빈부격차가 심하죠. 공산주의의 대표자라고 하는 소련과 중국은 미국보다 더 빈부격차가 심합니다. 우리나라는 그래도 빈부격차가 좀 심하지 않는 나라라고 유엔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기독교인은 자본주의자도 아니고 공산주의자도 아니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성경은 자본주의도 아니고 공산주의도 아닙니다. 성경대로 하면 내가 열심히 벌어서 많이 가졌지만 늦게 온 일꾼에게 한 가정에 살 수 있는 한 달란트 최소한의 임금을 주는 내가 내 것을 가지고 선한 일을 행하고 살아가는 공존의 정의를 행하는 것이 기독교입니다. 재미있는 것은 이번에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분 올 봄에 황사 많지 않았었죠? 좀 숨쉴만 했죠. 왜 그럴까요? 인도하고 중국이 공장을 많이 닫았더니 공기 질이 좋아져서 우리도 황사가 덜 했다는 거예요. 이탈리아 베네치아에 물이 오염돼서 물고기가 하나도 없었는데 이번에 코로나로 인해서 베네치아에 사라졌던 물고기가 다시 돌아왔다고 하잖아요. 지구의 생명은 서로 공생하고 공존해야 되는데 인간이 너무 착취해서 자연이 병들어가고 있어서 곧 우리가 병들게 되어 있는 거죠. 상생이 중요하고 공존이 중요해요. 빈부격차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자연과 함께 공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앞으로 우리 미래의 젊은이들, 우리 아이들은 포스트 휴먼 시대가 오고 있죠. 인간과 기계, 이제 로봇과 우리가 함께 공존해야 되죠. 터미네이터 같은 상황이 오지 않도록 위해서 어떻게 하면 인류가 로봇과 잘 공존해야 될지를 미리미리 계산하고 정책을 세워야 하는 것도 필요하지요. 요즘에 재밌고 감사한 것은 TV에 탈북하신 분들이나 다문화 가정들에 대해서 많이 소개하고 있는 것이지요.
우리나라에 돈 벌러 와서 정착한 분들과 우리가 함께 살아가야, 그래서 그들에게 최대한 배려하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성경에 부자였는데 지옥에 간 사람이 있습니다. 부자와 나사로 얘기를 잘 아실 겁니다. 왜 부자가 지옥에 갔을까요? 그 이유는 환자이고 거지인 나사로와 함께 공존하는 삶을 살아가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존재 가치는 내가 많이 가졌다, 내가 많이 일했다, 내가 많이 배웠다, 내가 능력이 있다가 아니라 얼마나 그 능력을 가지고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좋은 이웃이 되느냐,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존재 가치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좋은 이웃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상급 있는 자로 살아갈 수 있는 성도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내가 아무리 많이 가져도 독불장군처럼 살아가면 결국은 고독하고 허무한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지혜로운 청지기처럼 더 많은 사람과 사랑하고 어울리고 공존하며 선한 이웃이 되어 이 땅을 살아가서 하나님의 상급을 받는 자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7절을 마지막으로 결론입니다.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니 땅의 모든 끝이 하나님을 경외하리로다. 한 번 다시 읽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니 땅의 모든 끝이 하나님을 경외하리로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저에게 복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에게 복을 주시옵소서. 부요하게 하시고 바르게 잘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사람들 우리를 보고 너를 보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라고 느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왕같은 제사장으로 거룩한 백성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를 하나님 즐겁게 하시고 기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원의 즐거움을 가지고 기쁘게 살게 하시고 서로 사랑하며 기쁘고 공존하며 나누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선한 이웃이 되어 살아서 하나님 앞에 상급 있는 삶을 살아갈 뿐만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늘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 같은 풍성함으로 감사함으로 즐거움으로 이 땅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와 여러분이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